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죠. 40년을 훈련받는 동안 출애굽할 때 걸어서 나왔던 성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났거나 업혀 나왔던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먹거리라고는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만 먹고 살았던 세대들, 이 세대를 우리는 흔히 만나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만나 세대들이 살아남았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세대들 대략 40대들이죠. 나이가 많아봐야 40대 뭐 중반 정도 될 텐데요. 그 외에 나이가 든 사람은 두 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백을 기뻐 받으셨고 이들을 살려두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80세가 넘은 나이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과 함께 믿음의 선배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들어가게 하지요. 이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겁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땅은 이미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고 성을 지어서 살고 있고 그곳에 군대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무작정 가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뭔가 대책을 마련하시고 방법을 주시고 뭐 피할 길도 주시고 군대도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이미 그것은 과거에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주었다. 그리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유브라데 강부터 저 대해까지 지금으로 치면 뭐 이란 지역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고 지중해 있는 곳까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땅을 한 번도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약속하신 땅을 이들은 차지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밟으면 되는데 밟지 못한 거죠.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데리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여호수아서는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여호수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인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리더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붙잡을 때,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는가를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번 여호수아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의 구조는 크게는 쉽게 나누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체 24장인데요. 아주 간략하게 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 13장부터 24장, 12장 12장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땅 나누기 해야죠.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좀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약속만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B,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13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아직도 여전히 적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약속을 다 성취받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하였지만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더 풍성히 임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루어가는 구원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이 13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가장 그 결정적인 모습, 완성의 단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보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완성해가는지를 우리는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A,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첫 번째 구조,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1장부터 12장을 좀 더 살펴보십시다. 이 파트의 핵심은 말씀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면 우리가 받아야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으려면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잖아요. 구원을 주시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뭘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첫 번째 단락에 1번,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성취하여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기니까 9절 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다가 뭐죠? 하자크 아메츠입니다. 강하게 붙잡는 것. 아메츠 확인하고 확인해서 담대히 든든히 서는 것.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빠르게 강하게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확인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담대히 서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담대히 서는 삶. 그때 어떻게 되죠? 그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설 때 11절에 진중에 두루다니면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은 40년 동안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주워온 게 양식입니다. 근데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흘 길을 갈 거니까. 3일 동안 만나가 이제 내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가 주어지지만요. 40년 동안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였던 과학적 사고, 내가 체험하였던 경험적 사고를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가 안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준비해야 된다. 항아리에 주워서 넣어놔야 된다. 근데 만나가 하루 지나면 벌레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흘 동안 놔두면 벌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믿고 만나를 항아리에 사흘치를 보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 경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나의 경험, 나의 현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식을 가지고 말씀과 자꾸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내 경험과 내 체험과 내 과학적 사고와 내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항아리에 사흘째 되도록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요단강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그것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지식의 체계, 우리의 경험의 체계, 우리의 삶의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6장 10절을 보면요.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 여호수아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를 도는데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돈다고 무슨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라 하면 도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뭘 하냐면 궁시렁궁시렁 합니다.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의견을 냅니다. 더 나가면 원망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진입니다. 공동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궁시렁거리고 싶은 말, 불평하고 싶은 말, 원망하고 싶은 말, 비판과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말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는 그 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많은 공동체가 이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각자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생각들 얘기하고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입입니다. 입을 조심해야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머리로 생각되어진 것을 내뱉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외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앞에 있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비손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3절을 보면 이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실패가 있나? 이들이 깊은 좌절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간의 범죄 때문임을 알게 하십니다.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 그랬는데 그곳에서 탐나는 옷과 금, 은을 감추는 갈렙 때문에 아이성에서 그들이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결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생명과 평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은 영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 우리 육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영의 소욕,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결함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의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의 보혈로 씻을 때 우리는 다시 리셋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10장 42절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온갖 전쟁을 치릅니다.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고 연합군들과 전쟁을 치르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수아서 10장 42절이 그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삶의 과업들이 있습니다. 과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과업과 과제들, 그 전쟁들을 잘 치러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리 눈앞에 있는 과제물, 우리 눈앞에 있는 과업, 우리 눈앞에 있는 전쟁을 내가 잘 나의 어떤 수단과 수완과 능력과 인맥을 동원해서 이것을 잘 해결해내야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결하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셔서 우리는 그냥 칼만 빼고 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장에서 21장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그 땅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성들을 이제 차지하고 누립니다.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정착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곳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받은 거예요. 근데 13장에서부터 21장은 그 나라를 이제 더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이루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상태,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아직 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지만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막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잖아요.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온갖 전쟁에서 태양도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때로는 질병도 고침받고 때로는 사업도 성공적으로 열리고 믿음으로 가정도 행복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믿음으로 이 땅에 온갖 어려움이 있지만 이 땅에서 참 평안도 맛보게 되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믿음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믿음으로 천국이 이제 내 것이 되온 거예요. 천국을 이제 죽어도 두렵지 않는, 이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천국을 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날마다 천국을 이루는 사람,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1장을 보면서 우리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핵심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1번, 왕들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거냐면 땅을 분배하는 데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주여 부르짖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것 같죠. 네, 그때도 나타납니다. 여리고성 앞에 나가서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 말씀을 붙잡고 그 도는 그 과정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은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에서 나오는 믿음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 가진 것을 분배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싸울 때는 이 마음이 하나됨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가 되어서 적들과 싸우니까요. 얼마나 으쌰으쌰 하나 되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분열이 생길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전쟁 끝나고 땅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자. 땅을 나눠 갖자. 하는 순간 각 지파별로 자기 지파별로 계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전체 전쟁으로 다녀보니까 틀림없이 좋은 땅이 있고 척박한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훨씬 평야가 있고 산악지대, 계곡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어디 살고 싶습니까? 강남에 살고 싶죠. 저 지리산 꼴짝이 살고 싶겠습니까? 강남에 살고 싶죠. 다
강남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를 해야 됩니다. 땅을 분배하는 그 순간 그들이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여리고를 칠 때 믿음이 증명될 것 같지만 사실은 땅을 분배할 때 믿음이 더 증명되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기도하고 병이 나을 때 믿음이 증명될 것 같죠? 아니에요. 평범할 때,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거기서 마음이 상하고 거기서 갈등이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욕심이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그것을 어떻게 잘 분배하여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 가는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돼 가는 겁니다. 2번을 보면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에 남은 가나안의 거민들과의 전쟁을 마무리해야 한다. 분배받은 땅,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를 하고 그 분배받은 땅에 여전히 가나안의 그 남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파별로 전쟁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 좋은 땅이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덜 남은 땅이 좋은 땅이고요. 그 남은 가나안 족속이 좀 약한 족속이면 그 땅이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지파들은 그런 땅을 차지하고 싶죠. 그래서 서로가 눈치 보고 있던 그때에 갈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등장에 모두 다 긴장합니다. 14장 11절입니다. 14장 9절부터 보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갈렙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나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전쟁 다 끝나고 이제 분배해야 되는데 이 땅을 전부 다 갈렙이 저거 다 내 거 이러면 갈렙게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갈렙의 입을 주시하는 겁니다. 갈렙이 어디를 달라고 할까? 틀림없이 갈렙이 강남 땅 달라 그럴 거야. 틀림없이 가나안 족속들 별로 없는 땅을 달라 그럴 거야. 내가 노렸던 저 기름진 땅 갈렙이 가져가겠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죠. 그때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 때문에 두려워 못 들어간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이 40년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가장 강성한 족속이 있는 땅, 아직도 미정복지, 가장 좋은 땅, 가장 기름진 땅, 가장 평안한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힘든 그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갑 중에 갑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갑 중에 갑인데 그가 갑질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을질을 하고 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땅을 분배하는 이 시간이 갑자기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기 시작하겠습니까? 모두 다 갈렙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선택해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요셉의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민족, 가장 큰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 강력한 지파입니다. 요셉의 자녀들이거든요. 요셉의 자손들. 요셉의 형제들, 요셉 포함해서 12형제가 애굽에 처음 정착해 살잖아요. 어느 집이 제일 잘 살았을까요? 12형제 중에 요셉이죠. 요셉 집이 제일 잘 살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총리인데요. 다른 지파는 양 먹이고 소 키우고 하지만 요셉 지파는 총리인데 급이 다릅니다. 이 사촌들인데 공부하는데도 달라요. 옷 입는 것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자손들은 므낫세, 에브라임 이 자손들은 다른 사촌들을 보면서 아유 나는 니들과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겠어요? 이게 그 집안의 분위기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400년이 내려갑니다. 나중에 다 같이 노예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 분위기라고 하는 건 그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한 문화 분위기가 집안의 그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분위기, 우리 부모 세대, 그 위에 부모 세대가 가졌던 그 잘못된 분위기가 있다면 우리 세대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서 자녀들에게 그 분위기가 가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에브라임 므낫세의 이 잘난치 않은 분위기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그때 그들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큰 민족이 됐는데 우리가 다른 지파들처럼 저 못난 지파들처럼 우리도 한 분기씩 하나씩 받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우린 더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고 감동받았던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더 풍성하게 되어가야 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갑인데 갑질하지 않고 내려놓고 섬길 것이냐 아니면 갑으로서 권리를 차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권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그 차지한 그 권리 가지고 살다가 끝납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 시대에도 온갖 실망스러운 일들을 다 저지릅니다. 나중에 왕정 시대도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베델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우상 섬기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갈등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죠. 19장 9절을 보면요. 19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시몬 자손은 유다 자손의 기업 가운데서 취해야 돼요. 왜 그럴죠? 유다는 누구냐면 갈렙이 소속돼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분위기가 좋았지 않겠습니까? 섬기는데 익숙하죠. 근데 시몬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12지파 중에 제일 밉상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바알 브올에서 그들이 그 음행을 함으로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빠지거든요. 그때 시몬 지파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만으로는 가나안 족속과 상대해서 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못난 지파를 누가 데리고 다니겠어요? 사고 뭉친데. 근데 유다가 그 지파를 품어준 겁니다. 야, 너 여기 와서 같이 지내자. 약한 자를 품어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안아줍니다. 왜 연약해졌습니까? 지가 잘못해서 연약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연약해진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 들 수 있는데 용납해내는 겁니다. 심지어 용납할 때 사사기 1장에 가면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에게 너 나랑 같이 전쟁에 참여할래 하고 마치 자기들이 시몬 지파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시몬 지파를 초청합니다. 오히려 짐이 되고 귀찮을 텐데 그들에게 내가 널 도와줄게 차원이 아니라 네가 날 좀 도와줄래? 하고 약자에게 오히려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받음직한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몬 지파를 품어주는 모습, 이것이 또다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이죠.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이런 곳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고 나누고 져주고 억울한 자리에 가고.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갈 수 있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면 진짜 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것이 진짜 억울하지 않고 내가 욕먹는 것이 진짜 욕먹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베풀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눠도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만 살려고 하면 못 나눕니다. 더 가지려고,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하겠죠. 부자가 쉽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부자는 더 가지려 합니다. 가진 걸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부자는 베풀고 또 베풀고 퍼주고 또 퍼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퍼주라고 계속 부어주니까요. 퍼주라고 주신 거 계속 퍼주면 하나님이 너 잘 퍼주는구나 하고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비손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복, 이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비손의 성도들의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퍼주고 또 퍼주는 부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것, 그것이 이제 21장까지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C,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22장부터 24장.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풍성해지는지를 그가 유언적으로 말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근히 해라.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디 있느냐?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23장 8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친밀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단계 딱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친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친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친밀하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맛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하라, 친근히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근한 거, 그 다른 말로 사랑인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바로 2번 말씀을 준행하고 섬기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24장 14절을 보십시다. 24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친근해라, 친밀해라. 바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을 준행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또 11절을 보십시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오늘 23장 14절을 봤고 24장 14절도 보십시다.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어떻게 섬기죠? 말씀을 준행하며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이지. 모세오경에서 가장 강조한 그거 아닙니까? 말씀을 사랑하라.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 말씀의 신앙.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는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4번 여호수아서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고 허락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말씀 중심적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을 본서를 통해 보여준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가운데 살아서 그 풍성한 복이 있기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복 때문에 갑인데 을의 자리에 나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갈렙처럼, 유다 지파처럼. 그런데 그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있지 못하면 에브라임처럼 욕심 사나운 모습으로 은혜 다 떨어진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을 이루며 누리며 완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